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시련들만 계속 찾아올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막막함과 절망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최소한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대신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더 큰 시련을 맞게 되었죠.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서 후회하고 있거나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와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질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광야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출애굽기 16장을 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해변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열흘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40년이 걸리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르고 편안한 길이에요. 취업도 빨리, 결혼도 빨리, 성공도 빨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원망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에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거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배은망덕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잠깐 우리도 정말 다를까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똑같이 원망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차라리 예전이 나았어요. 이런 말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애굽은 실제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와 떡만 기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매일 채찍을 맞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심지어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그 모든 고통은 잊어버리고 고기와 떡만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를 미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이전 직장이 그리워지거나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였던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불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나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떡이라. 만나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름이 된 거죠. 만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하늘에서 내렸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둘째, 매일 새벽에 새로 내렸어요. 전날 것으론 안 되고 매일 새로워야 했습니다. 셋째,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었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특징,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잖아요. 두 번째 특징, 매일 새로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보고 계신가요? 만약 혼자 보고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께 천국 가는 동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추라기, 특별한 때를 위한 특별한 공급.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는데 메추라기는 만나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만나는 매일 내렸지만 메추라기는 특별한 때에만 왔습니다. 만나는 주식이었고 메추라기는 특별한 보양식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메추라기가 온 때가 두 번 나와요. 처음은 여기 출애굽기 16장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11장입니다. 두 번 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메추라기를 먹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공급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우기면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빨리 주세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나요? 취업, 결혼, 사업 성공, 건강 회복.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0년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이에요. 무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40년은 14,600일입니다. 안식일 제외하고도 12,000일이 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해도 불평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잠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굶어 죽을 뻔했던 적이 있나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때가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 건강이 안 좋았던 때,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예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돌봐주세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나의 연결고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하셨어요. 만나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셨습니다. 만나의 특징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늘에서 내렸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둘째,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셋째, 매일 새로워야 했어요. 우리도 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참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바로 광야 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진짜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광야 같은 상황,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세요. 메추라기의 교훈 마이너스 특별한 때를 위한 준비. 메추라기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때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하여 아직 이 사이에 씻기도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맹렬하게 내려서 여호와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시니라. 똑같은 메추라기인데 왜 한 번은 축복이고 한 번은 심판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백성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달라고 했어요. 만나로는 부족하다고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고 불평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이런 생각으로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이에요. 잠언 30장 8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너무 많이 주지도 마시고 너무 적게 주지도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을 만큼 딱 적당히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장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저장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내일 또 내릴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저축과 투자를 강조해요. 물론 지혜로운 계획과 준비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해요.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일 걱정에 빠져 살아요. 이것이 바로 만나를 저장하려다가 벌레가 생겼던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필요한 것만 찾아서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새가 아니니까 적당한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걱정과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특별한 은혜. 만나와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안식일 규칙이에요. 제6일에는 그들이 갑절에 식물을 거두었으니 곧 하나의 두 오멜씩이라. 평소에는 저장하면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괜찮았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틀치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쉬는 것을 제약시해요. 계속 바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세요. 안식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하루 쉰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로 쉬고 있나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쉬기를 원하세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기를 원하세요. 증거로 남겨진 만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후세에 남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오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을 만드셨어요. 만나 항아리도 그중 하나고 유월절도 그렇고 성찬식도 그래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일기를 쓰나요? 사진을 찍어 두나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나요? 기억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해야 해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두세요. 기도 응답받은 일, 위기에서 건져주신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힘들 때 그 기록들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와주셨구나.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광야 끝에서 만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친 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으니까 만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보여줘요. 처음에는 만나 같은 기초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야 해요.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만나를 먹는 단계에서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단계로 발전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아직 만나가 필요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가나안의 열매를 먹을 준비가 된 단계인가요? 어떤 단계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를 통한 희망찬 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광야 같은 상황이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어제 밤에 잠들 수 있었던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처럼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혼자 걷는 광야 길보다는 함께 걷는 광야 길이 훨씬 견디기 쉬워요. 우리 모두 함께 천국까지 가는 동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리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견고한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였습니다.